시간이 되었으므로 북시찰회를 하나님 앞에 북시찰 예배를 드리시겠습니다. 여호와여, 주께서 나를 감찰하시고 아셨나이다. 주께서 나의 앉고 일어서심을 아시며 멀리서도 나의 생각을 통쳐 가시오며 나의 길과 눕는 것을 감찰하시며 나의 모든 행위를 익히 하시오니 여호와여, 내 혀의 말을 알지 못하는 것이 하나도 없으시니이다. 내가 주의 신을 떠나 어디로 가며 주의 앞에서 어디로 피하리이까? 내가 하늘에 올라갈지라도 거기 계시며 음부에 내 자리를 펼지라도 거기 계시니이다. 내가 새벽 날개를 치며 바다 끝에 가서 거할지라도 곧 거기서도 주의 손이 나를 인도하시며 주의 오른손이 나를 붙드시리로다. 하나님이여, 나를 살피사 내 마음을 아시며 나를 시험하사 내 뜻을 아옵소서. 내게 무슨 악한 행위가 있나 보시고 나를 영원한 길로 인도하소서. 아멘. 좋으신 야훼 아버지 하나님, 주님의 사랑과 은혜를 진심으로 고맙고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오늘 주님 앞에 드려지는 우리 시찰의 예배가 하나님께만 드려지는 예배되게 하시고 하나님께만 영광을 돌려드리는 예배이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 시찰회가 날로 날로 아버지 부흥하기를 원합니다. 그것은 하나님 보시기에 기쁘시고 하나님 보시기에 영광을 돌려드리기 위한 우리 세상 사람이 말하는 성직자들이기 때문인데, 그로 인하여서 이 땅에 많은 주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을 주님께로 인도하기를 위하여니 하나님, 우리 시찰회를 특별히 축복하시고 복의 복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이 예배가 주님께만 영광되게 하시고 모든 예배를 통해서 얻어지는 영광 주님 홀로 받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내 질끈 지켜서 참 있으게
존귀를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주님 감사합니다. 영원히 멸망받아야 마땅했고 영원히 저주받아야 마땅할 죄인들이었지만 당신께서 몸버려 아낌없이 사랑하셔서 이렇게 주의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귀한 마지막 주말의 참종들로 세워주심을 감사합니다. 이 모든 감사를 어찌하면 좋나이까. 당신께서 몸버려 아낌없이 피를 쏟은 것 같이 우리도 명색의 주의 종이라고 하면은 이 목숨 바쳐 이 생명 바쳐 주의 사역에 감당하였사오니 힘주시고 능력 주시옵소서. 작금 사이로부터 많은 주의 종님들이 놀림거리가 되고 많은 교회들이 교회의 기능이 상실함으로 많은 사회로부터 지탄의 대상과 놀림의 대상이 되고 있는 오늘의 현실을 바라볼 때 주님 보시기에 얼마나 마음이 아파하시겠습니까? 우리 백석 총회를 통하여 또한 우리 남북노회를 통하여 우리 각자 섬기는 교회를 통하여 주님께서 원하시고 바라시는 그 목적을 관철해드리는 마지막 주말의 참종들로 거듭 세워 주시옵소서. 우리만 홀로 놔두시면 우리는 별 수 없습니다. 우리는 별 수 없이 죄악으로 머무를 수밖에 없나이다. 당신께서 불꽃 같은 눈동자로 감찰하셔서 분초마다 역사하셔서 우리 마음속에 자정하고 계셔서 우리를 간섭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와 동행하여 주시옵소서. 함께 하시면 능히 하실 수 있습니다. 믿습니다. 역사해 주시옵소서. 또한 우리 나 범수 목사님 섬기는 이 교회에도 성령님께서 함께 하셔서 모이는 그 성도들마다 정말로 주님을 닮아가는 주님의 그 사모하고 열정하는 그런 신도들만 선택하고 분별하여 보내주시옵소서. 그래야 시대 말에 죽어가는 많은 영혼들을 이 재단을 통하여 주님의 그 확장 사업에 일익을 감당하며 마지막 주말에 노아 예방주의 그 기능이 회복될 수 있도록 우리 남 목사님을 세워 주시옵소서. 또 이렇게 오늘 이렇게 말씀을 준비하신 우리 장기환 목사님에게도 그 여호와의 입술에 강하게 역사하여 주셔서 이사야의 입술에 임하신 그 하나님의 말씀이 오늘 장기환 목사님 입술에 임하셔서 우리 듣는 이나 모두가 은혜의 시간이 되게 하셔서 마음을 찢고 영혼을 찢어 하나님 앞에 새롭게 변화받는 귀한 주의 백성들, 주의 종님들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예배 모든 순서마다 주님께서 홀로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그리고 각자의 형편과 처지에 따라 섬기는 교회도 한량함 얻는 은혜로 채워주실 걸 믿고 감사드리며 거룩하신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 올리옵나이다. 실라와 디모데가 마게도냐로서 내려오매 바울이 하나님의 말씀에 붙잡혀 유대인들에게 예수는 그리스도라 밝히 증거하니 저희가 대적하여 해방하거늘 바울이 옷을 떨어 가로되 너희 피가 너희 머리로 돌아갈 것이요 나는 깨끗하니라. 이후에는 이방인에게로 가리라 하고 거기서 옮겨 하나님을 공경하는 디도 유스도라 하는 사람의 집에 들어가니 그 집이 회당 옆이라. 또 회당장 그리스보가 온 집으로 더불어 주를 믿으며 수다한 고린도 사람도 듣고 믿어 세례를 받더라. 밤에 주께서 환상 가운데 바울에게 말씀하시되 두려워하지 말며 잠잠하지 말고 말하라. 내가 너와 함께 있음에 아무 사람도 너를 대적하여 해롭게 할 자가 없을 것이니 이는 이 성중에 내 백성이 많음이라 하시더라. 1년 6개월을 유하며 그들 가운데서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니라. 갈리오가 아가야 총독되었을 때에 유대인이 일제에 일어나 바울을 대적하여 재판 자리로 데리고 와서 말하되 이 사람의 율법을 어기어 하나님을 공경하고 사람들을 권한다 하거늘 바울이 입을 열고자 할 때에 갈리오가 유대인들에게 이르되 너희 유대인들아 만일 무슨 부정한 일이나 괴악한 행동이 있었으면 내가 너희 말을 들어주는 것이 가하거니와
만일 문제가 언어와 명칭과 너희 법에 관한 것이면 너희가 스스로 처리하라. 나는 이러한 일에 재판장 되기를 원치 아니하노라 하고 저희를 재판 자리에서 쫓아내니 모든 사람이 회당장 소스데네를 잡아 재판 자리 앞에서 때리되 갈리오가 이 일을 상관치 아니하니라. 아멘. 내게
하나님 감사합니다. 부족한 종을 이렇게 우리 90살 예배에 세워주셔서 말씀을 증거하게 하시는 또한 감사드립니다. 아버지, 우리 말씀을 통하여 우리가 변화되어 정말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하는 우리 시차의 모든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저는 여러분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사도행전 18장 5절에서 11절에 있는 말씀으로 침묵하지 말고 말하라는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말씀이 선포되어질 때 성령님의 역사하심으로 저와 여러분들에게 있어 불가능한 일들이 가능케 되는 축복이 임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겠습니다. 심리학자 프로이드는 인간을 성적인 욕망을 가진 존재이고 메슬로는 인간을 자아실현의 욕구를 가진 존재라고 했습니다. 로저스는 가능성을 가진 존재라고 했습니다. 철학자 야스퍼스는 나는 왔구나, 온 곳으로 모르면서 나는 있구나, 누구인지 모르면서 나는 가는구나, 어디로 가는지도 모르면서 지금도 인간에 대해 철학자들은 연구 중이라고 합니다. 신학자는 인간은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지음받은 걸작품이라고 합니다. 간디는 인간은 누구나 하나님의 피조물이며 최고의 행복은 나를 지으신 분과 함께 소통하는 것이라고 합니다. 바울은 데살로니가 전서의 전도 후에 아덴에서 전도를 하고 18장에 나오는 바울이 고린도에서 전도를 하게 됩니다. 개인적으로 저는 사도행전 17장에서 19장에 나오는 전도 이야기를 보면서 현재의 우리의 모습은 어떤지 생각해보고 부끄러울 때가 많았습니다. 교회가 작아서 불평을 했고, 교회가 없어서 불평을 했고, 교회가 없는 것이 많아서 불평을 했습니다. 함께 할 일꾼이 없어서 불평한 적이 한두 번이 아니었습니다. 그런데 바울은 그렇지 않았습니다. 오늘 우리는 능력받은 바울처럼 복음을 전하는 종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럼 우리는 어떤 복음의 말씀을 전해야 할까요? 첫째로 영원하신 하나님을 날마다 증거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주님은 전능하시고 영원하신 하나님이시다. 그분은 영원부터 계셨고 또 영원까지 계실 것이다. 그분에게 부족함이 없으며 항상 스스로 존재하시고 완전하시며 무한하신 분이시다. 그분은 날의 시작이며 생의 끝이 없으기에 우리는 영원하신 하나님을 의지하며 그분의 명령을 순종하며 우리의 삶 속에 오직 그분만을 앙망하며 주의 비밀을 발견하기 위해 앞으로 전진해 나가야 되는 것입니다. 로마서 16장 26절 말씀에 영원하신 하나님의 명령을 쫓아 선지자들은 글로 말미암아 모든 민족으로 믿어 순종케 하려고 알게 하신 바 그 비밀을 계시를 쫓아 된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높이고 하나님의 위대함을 증거하는 일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특별히 우리 목사님들은 다 아는 것을 놓치고 지나갈 때가 많다는 것입니다. 그러하게 우리는 날마다 주님을 증거하는 그런 우리 일꾼들이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세상을 창조하신 하나님을 자랑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 끝에서 저 끝까지 온 땅의 모든 것을 창조하신 뿐만 아니라 땅 위에 땅 속의 모든 것까지 창조하신 분이시라는 겁니다. 주님은 모든 만물의 주인이 되시고 지배되시고 이 모든 것에 대하여 절대적인 권능을 갖고 계신 분이라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직 유일하신 창조이신 하나님에 의하여 창조된 우리들도 이분만을 바라보며 나아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분을 바라보지 않고 나가면 꼭 낙오하고 종으로서의 그런 실패와 좌절과 또 말할 수 없는 죄의 부끄러움을 사게 받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하나님의 예수님을 얼마든지 자랑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하나님을 자랑하지 않으면 이 땅에 누가 또 자랑을 하겠습니까? 이사야 45장 18절 말씀에 여호와는 하늘을 창조하신 하나님이시며 땅도 조성하시고 경복케 하시되 헛되이 창조적이 아니시고 사람으로 거하게 하신 자니라 했습니다.
그 말씀은 나와 여호와는 다른 외에 다른 신이 없다라고 주님은 말씀하셨습니다. 그것을 우리는 누구보다도 더 잘 알고 있다는 것입니다. 잠언 27장 1절 말씀에 너는 내일 일을 자랑하지 말라. 하루 동안 무슨 일이 일어날지 내가 알 수 없음이라 했습니다. 우리 역시 오늘 지금 여기에 와 있지만 북시차를 사랑해서 바꾼 일정석에도 우리가 여기 와 있습니다. 먼저 우리가 여기 오기 전에 우리는 하나님께 예배드리기 위하여 이곳에 와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여기에 앉아 계신 우리 목사님들이 칭찬받아야 할 만한 그런 제목들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주님을 또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고린도전서 1장 31절 말씀에 자랑은 주 안에서 자랑하라 있습니다. 앞으로 우리는 북시차교회가 서로 협력하여 뭉쳐 주 안에 자랑할 거리가 교회마다 목사님들마다 많아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하겠습니다. 자랑하는 노예, 자랑하는 시찰, 자랑하는 교회가 되지 않으면 죽은 우리의 영혼인 것입니다. 자랑하는 자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하겠습니다. 자, 세 번째로 지혜와 명철에 한이 없으신 분이시라는 것입니다. 주님은 스스로 지혜를 갖게 되시고 지혜는 결코 부족하거나 모자람이 없고 오히려 그분의 지혜와 명철은 한이 없으시다는 얘기십니다. 따라서 누구도 그분의 지혜에 맞서고 그분의 명철에 대항할 수 없으며 하나님의 지혜에 대하여 어떤 관계를 그어 말할 수 없는 것입니다. 우리는 지혜와 우리의 명철이 과연 어디서 오는가 한번 생각해 봐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혜와 명철은 어디에서 왔습니까? 우리가 지식과 모든 사회 활동을 통해서 우리가 얻었다라고 말하면 안 되는 것입니다. 욥기서 28장 20절 말씀에 그런즉 지혜는 어디서 오며 명철은 곳은 어디인고 우리의 지혜와 명철은 한없으신 주님으로부터 왔기에 우리는 오직 주님을 앙망하여야 한다라고 합니다. 앙망하고 계십니까? 자, 우리의 지혜는 주님으로 통해서 항상 오고 있음을 우리는 고백해야 되는 것입니다. 네 번째로 능력과 힘을 주시는 분이시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구원을 이루실 능력을 갖고 계시기에 그분의 능력은 한계가 없습니다. 그분의 믿는 모든 성도들에게 힘과 능력을 주시고 우리를 언제나 도와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힘과 능력을 얻기 위해서는 하나님을 앙망하면서 그분의 능력을 구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시편 105편 4절 말씀에 여호와 그 능력을 구할지어다 그 얼굴을 항상 구할지어다 했습니다. 우리가 능력을 구하지 않고서는 이 죽어가는 이 나라 이 세상을 향해서 죽어가는 영혼들에서 우리가 그들을 붙잡아서 하나님의 편으로 인도할 수 없습니다. 그에 우리 주님의 능력을 구하는 우리 목사님들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날마다 능력 있는 삶이 되어 말씀이 선포할 때 전도할 때 하나님이 능력이 임하는 축복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하겠습니다. 자, 9절에 하나님께서 두려워하지 말며 침묵하지 말고 말하라고 하십니다. 내가 너와 함께 있음에 어떤 사람도 너를 대적하여 해롭게 할 자가 없을 것이며 주님은 이처럼 바울을 아끼고 계십니다. 또한 여러 목사님들도 아끼고 사랑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지금 여러분은 하나님께 사랑과 보호를 받고 있습니까? 여러분은 현재 하나님의 도움을 받는 줄 믿으시길 바라겠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이 두려움이 언제쯤 있나요? 두려움은 가지면 침묵을 하시나요? 두려움이 있고 침묵하는 사람은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사람의 도움을 받아야겠지만 특히 우리 주의 종들은 하나님의 도움 없이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도움을 받으셔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현재 기도를 얼마만큼 하고 있습니까? 내일부터 새벽 기도를 우리는 해야 되는 것입니다. 새벽은 영적 전쟁터입니다. 성공과 패배가 갈라지는 시간이기도 합니다. 할렐루야. 욥기서 20장 24장 14절 말씀에 보면 사람을 죽이는 자는 새벽에 일어나 가난한 자나 빈궁한 자를 죽이고 밤에는 도둑같이 이르며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새벽 기도를 시작함으로 나이와 건강과 경제적인 문제와 가정사 문제와 이 모든 것에 대한 두려움이
종들에게서 해방되는 축복이 임해야 되는 것입니다. 기도를 하고 나면 행동으로 실천하는 종이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로마서 5장 18절 말씀에 한 범죄로 많은 사람이 정죄에 이른 것이 의의 행동으로 말미암아 많은 사람이 의롭다 하심을 받아 명령에 이르느니라 했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전도하며 가난한 자를 살펴야 되는 것입니다. 소외된 자는 가난한 자 우리가 살펴야 하는 것입니다. 살펴야 할 사람은 바로 우리 주위에 있다라는 것입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교회를 처음 개척하고 나니까 60대 안 되는 정말 노숙자 같은 할머니가 우리 교회에 왔습니다. 저는 그 할머니가 얼마나 불쌍한지, 우리 전사님 올 때마다 맛있는 거를 만들어 드리고 챙겨 드렸더니만 미안한지 그래도 머리를 숙이고 우리 교회에 왔어요. 근데 우리 전사님이 끊임없이 그분을 섬기니까 그분이 이제 그러고 나니까 다음부터는 교회에 와서, 우리도 교회에 와서 저도 돈이 없는데 올 때마다 3,000원 주세요, 5,000원 주세요, 2,000원 주세요. 그럴 때마다 전도사님이 재정도 없는 돈을 자기의 사비를 줬는데 갚겠다고 했는 분은 당연히 안 갚겠죠. 근데 항상 그렇게 하고 가셨어요. 근데 그분이 과연 교회에 왔느냐? 주일 예배 시간만 빠뜨리고 와서 그 행위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그럴 때마다 그분을 앉혀놓고 5분 10분 말씀 선포를 하고 그 돈을 줘서 보냈어요. 그렇게 3번 4번 하니까 귀찮은지 안 오시더라고요. 자, 잠언 14장 31절 말씀입니다. 가난한 사람을 학대하는 자는 그를 지으신 이를 멸시하는 자요, 궁핍한 사람을 불쌍히 여긴 자는 주를 존경하니라 했습니다. 저는 이 말씀을 알고 있었기에 그 가난한 자를 존경했던 것뿐입니다. 제가 아마 하나님을 말씀을 알지 못했다면 그 사람을 아마 무시했을 것입니다. 잠언 21장 13절의 말씀은 길을 막아 가난한 자의 부르짖는 소리를 듣지 않으면 자기 부르짖을 때 들을 자가 없느니라 했습니다. 저는 어저께 아무것도 진짜 없는 상태에서 또 전도사님을 불러서 신방을 갔습니다. 신방을 가서 신방을 드리고 나니까 그 전도사님이 고마웠는지 2만 원을 주셔서 그 2만 원을 내서 또 기름을 넣고 또 종로에 와서 저 핸드폰에 그 성경 말씀 칩을 업그레이드를 했습니다. 업그레이드 하는데 8만 원을 달라는 거예요. 그래서 내 마음속에는 하나님 3만 원이면 되는데 왜 8만 원을 달라는지 너무너무 마음이 괴로웠어요. 2만 원 받은 거고 전도사님이 돈을 내주는 상황이었는데, 그런데 그때 그 칩을 나에게 선물한 목사님이 저를 키워주신 백마부대 목사님이셨어요. 저는 하루 전날 가기 전에 하나님 내일 종로에 가서 핸드폰에 칩을 바꿔야 되는데 우리 스승 목사님이 거기에 오기를 원합니다 라고 기도를 하고 갔어요. 그런데 웬 거입니까? 거기 가서 그 사장님이 나인데 8만 원을 내라고 하는데 나는 3만 원만 내고 싶은데, 근데 우리 목사님이 그 시간에 딱 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정 목사 여기 웬일이야 하면서 스승님이 주셨던 그 선물해줬던 칩이 핸드폰을 바꿔줘서 칩을 또 바꿔야 됩니다. 그래서 그 사장님이 딱 보고 목사님 우리 정 목사 내제자 한 2만 원만 해주시죠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3만 원 드리기뿐만 안 됐고 할렐루야 3만 원만 내고 왔습니다. 야, 얼마나 감사인지 모릅니다. 작은 거 하나에 얼마에 감사인지 모릅니다. 우리 나범수 목사님께서 선물을 해주셔서 내가 또 이렇게 좋은 말씀을 준비할 때 이 치료를 하나로 해서 많은 영혼들을 살리겠다고 그 자리에서 주님께 고백하고 차를 타고 하면서 내가 스승님을 잘 모시지 않았다면 이런 30만 원짜리 값어치 기계를 이 칩을 얻지 못하고 또 3만 원의 이런 은혜가 없었을 것입니다. 스승님이야말로 거기에 계신 사장님이야말로 작게 나누고 그런 성김에 오늘 은혜를 받고 돌아갑니다 라고 했습니다. 자, 이 같은 모든 말씀을 들을 때 깨닫고 지켜주시는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할 때 우리는 세상에 두려움이 없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삶 속에 날마다 자그마한 은혜가 매일매일 교회 위에 삶 위에 가정 위에 목사님들 가는 길에 있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메리스 때문에 건강 때문에
사람 때문에, 돈 때문에, 두려움 때문에 저희가 주님의 사명을 감당하지 못하는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붙잡아 주시고, 우리 북시찰이 더더욱 가족처럼 되어 북시찰이 모든 교회가 주님께 쓰임받아 가난하고 연약한 교회의 힘이 되어 주는 교회가 되게 하옵소서. 북시찰 모임을 위해 주사랑교회가 헌신하고 준비하였습니다. 언제나 주사랑교회에 함께 하셔서 전도하는 데 모든 일꾼을 불러주시고 기도와 힘력으로 내조하시는 사모님께 힘을 더해주시고 항상 복과 기쁨이 넘치게 하옵소서.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모든 교회와 형제 자매에게 한량없는 하나님의 영권 물권을 누리는 축복이 임하기를 바랍니다. 축복해 주시옵소서. 지치고 힘들어서 세상 앞에 주저앉으려고 했던 심령들을 특별히 위로하고 격려해 주시고 그들의 삶이 이젠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는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북시찰을 또 우리 서울남본에 함께하기를 이 자리에 온 우리 김성경 목사님을 하나님 축복하시고 그 교회의 기도 기름 부으셔서 날마다 부흥되는 역사가 일어나게 하시고 우리 목사님이 함께 우리 북시찰과 연합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주님이 우리 북시찰이 언제나 활기차고 복음을 전하는 시찰, 합이 잘 되는 시찰, 나눔을 잘 나누는 시찰이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나님, 특별히 우리 서울남부노회를 사랑해 주셔서 교회로 또 하나님께서 인정하셔서 우리 목사님들 각처에서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우리 북시찰 목사님들 교회 위에 하나님 함께 하셔서 가난한 교회 얻게 하시고 부흥되는 교회 되게 하시고 돕는 자가 날마다 넘쳐나게 해주시고 항상 기쁨으로 교회 일에 충성하는 종들 되게 하옵소서. 하나님, 오늘 교회를 위해 또 하나님 앞에 작은 예물을 드립니다. 작은 손길 위에 하나님 선교할 수 있도록
물질의 축복해 주옵소서. 아멘. 천배 만배 축복하여 주옵소서. 아멘.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감동 위로 교통하심이 하나님의 인재 가운데 살아가기를 간절히 사모하는 북시철 머리 위와 가정 위에와 이 지역과 이 나라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